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좀 반복해서 읽어주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간증의 시간도 있지만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정말 좀 도전되면서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잘 산다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걸까?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70을 사는 분도 있고 80 이상, 요즘은 장수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90세를 넘으시는 그런 노장을 이렇게 자랑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오래 그렇게 사시는데, 그렇게 사시는 가운데에서 잘 산다는 것이 뭘까? 인생을 살면서 잘 사는 의미를 무엇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갑자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잘 산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알 수 있는 곳은 장례식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좀 자주 갑니다. 목사님의 장례가 있어서, 또 어떤 때는 지인의 장례가 있어서, 어떤 때는 그 이웃 교회에 성도의 장례가 있어서, 또 심지어는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가까운 분들의 어떤 장례가 있어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거기에 앉아서 조문을 하고 나서 그 조문객들하고 이렇게 나눠오는 그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고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살아생전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조문객들 가운데는 그 고인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살아생전에 참 잘 사신 분입니다. 또 어떤 때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참 그분은 너무 힘들게 삶을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그 조문객들이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유족들과 함께 그 고인을 생각하며 기리면서 위로하는 그런 어떤 이제 대화의 장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참 많은데요. 그럴 때에 어떤 조문객이 잘 살았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어느 고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은 참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참 그분은 삶을 참 잘 살았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또 이웃 지인들에게도 참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 그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 고인은 참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그 조문객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을 때, 그죠?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내렸을 때 어떤 면에서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다고 한다면 나는 어떨까 하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어떤 심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그런 어떤 경험을 좀 하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그 후회 없이 산다는 것은 열심히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열심히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열심히 산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열심을 내고 열심히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집안의 가문의 그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각 그 모든 분들이 살아생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각자가 다 나름대로의 기준과 생각과 어떤 마음의 개념들, 관념들을 가지고 자신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좀 더 시중에서 열심히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열심히 삽니까? 라고 우리가 그분에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살았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그 기준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열심히 사는 그 어떤 기준은요, 그 어떤 생각은 사실 변함없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변하는 거, 조석병대처럼 그렇게 변하면서 이때는 이런 시대 때는 이런 모습으로 저 시대 때는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향해서 그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사실은 좀 너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어떤 목표가 있는 그 변함없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동산입니다. 옛날에 1960년대, 5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도 열심히 사는 데 있어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동산을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고 자기 것으로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부를 측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런 분들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생각 속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하는 그 어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럴 때 진짜 잘 산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잘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열심히 사는 그 기준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우리가 부합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열심히 살 때 그것도 분명히 잘 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을 하기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를 했겠습니까?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사도라는 그 칭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심지어는 의심하면서 사도의 그 사도성이 정말 분명히 맞습니까? 12사도 안에 당신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권위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타하면서 질문했던 그런 많은 수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은요, 추후에 너무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잘 살아간 인생이었던가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산 인생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잘 산 인생일까요? 어떤 것이 잘 산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자신있게 자기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모든 지식들을 총망라해서 활용을 해서 아그리파 왕 앞에 이렇게 자신있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어요. 정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를 위해서 변호해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손을 들며 아그리파 왕 앞에 유대인이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특히 내가 감사한 것은 아그리빠 왕, 당신은 나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우리의 모든 풍속과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자신있게 당신 앞에서 나의 이 내용을,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일찍부터 여러분들이 나를 알았겠지만 사실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신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본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이 바울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내가 가는데 왕이요, 정오가 되었다는 거예요. 낮 12시가 된 거예요. 그때 길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에게 둘러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아주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히브리 말로 자신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라고 그렇게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바울은 대뜸 한다는 소리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그 음성의 반응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 음성에 대한 그 반응에 또다시 답이 들어옵니다. 뭐라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울에게 있어서는 소름 끼치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메섹에서 그 예수 만나기 이전에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딱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예,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수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떤 예수로 알고 있었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이 말은 네체르라는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학자들은 나지르라고 해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사야 13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나사렛이라는 이 표현을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왜 그랬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하찮은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게네사렛이라는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체가 갈릴리 지역인데, 그 북쪽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중앙에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그렇게 하찮은 멸시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사렛은요, 이름도 없는 곳이에요. 지금 지명에 있어서 나사렛이라고 뜨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지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름도 없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는 그곳, 나사렛.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라난 사람, 그분이 내 예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찮은 사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또 드러낼 만큼 그렇게 유명한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당시 그 옛날에 바울 이전 시대 때에 그때에 젊은이 33살에 모든 알아들을 현혹시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안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사기꾼으로 알았고 도둑놈으로 알았고 그 예수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의 심정이 다메섹 이전의 정오의 그 태양의 해, 광렬한 그 해를 보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생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딱 그 말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이 양반은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나부레비가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활한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뒤에 그 26장에 보면요.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기가 막힙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예수는 나부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사렛 그런 출신 촌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은 부활한 예수라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 이거는. 그 순간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분은 부활하셨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소망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확신에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장에 그 3절부터 시작되는 그 서두에 보면요. 아그리파 왕과 그 공회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내가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3절에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을 아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망하고 갖고 있었고 알기를 원했던 것 6절과 7절입니다. 그 소망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바람에 대한 그 소망, 그분이 사실은 예수님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선포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면서 다메섹 그 당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나서 1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발로 서서라고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발로 서서. 이것은 바울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가라 하는 거예요. 너는 가라. 일어나서 너는 가라 하는 거예요. 가서라는 그 말의 전초입니다. 그 앞서 너 일어나야 돼. 일어나.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라? 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는 거예요. 두 발로 서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것은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또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또, 예레미야서, 이런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일어나 서라는 이 16절의 이 말씀은요, 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모습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이나 이사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에스겔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신의 선지자를 부르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일어나, 서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울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한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게끔 그 사명을 사도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바울에게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일어나. 그리고 서라. 이 말은 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경우들은 참 다양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경우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왜요? 해같이 빛나는 그 빛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너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타나서 그리고는 내가 진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경이롭고 극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그 극적인 체험을 허락하신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에 그 체험을 한번 다시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 제일 처음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음성으로 나에게 삶으로 나에게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현재의 나의 힘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정말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의 이 극적인 체험을 본인이 한 번 딱 생각하고 끝을 냈을까요? 아니면은 그걸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면서 살았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이 내용이요,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 4번 나옵니다. 4번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번이 나올 정도이면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메섹에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누구라고 알려준 그 예수의 극적 만남에 대해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말을 안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나타났다. 기가 막힌데 사도행전의 9장에 보면 없어요, 그 내용이. 그런데 나는 너에게 나타나. 이 말을 지금 아그리파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본 일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 날 봤지? 내가 너를 보여줬으니까. 나는 너에게 내 모습 보여줬지? 내 음성 들려줬지? 그러니까 내 본 이것을 또한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과 현재 나타난 것과 앞으로 나타날 그 일과 그 모든 일에 너로 종과 사환입니다. 둘렀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종이에요. 증인으로 말투습니다. 증인으로서 목숨을 건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기로 내가 너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 네가 죽을 뻔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가보세요. 내가 죽을 일이 몇 번 있었고 사막을 내가 다녔고 광야에 내가 있었고 내가 강을 몇 번 건넜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살렸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바울의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그 죽음의 구름등에서 구원했다는, 누구를? 바울을 구원했, 내가 너를 지금 살렸다. 그리고는 너 그 살린 이후에 그들에게 보내어라고 이 말을 합니다. 기가 막혀요. 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다시 바울을 보내었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보내는 거예요. 예,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여 모세는 광야로 나아가서 40년 동안 배회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미디안을 만나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자식도 낳잖아요. 시보라를 만나서. 그리고 40년 후에 다시 나타나신 그 가시떨기에서 사명을 받은 모세는 못 간다고 했는데 결국 가잖아요. 예. 바로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세가 지금 죽음을 불사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도 똑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렸는데, 예수님이 살렸는데 다시 죽이려고 하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를 지금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왜요? 16절입니다.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한다고 했어요. 예. 그 눈을, 어두워진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끔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명, 이 목적을 위해서 바울 너를 선택해서 내가 그들에게 보낸다. 죽음의 사지에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정말로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와 합당한 일을 하라고 나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 일 때문에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는 이 사실을 나는 확고히 믿고 아그리빠 왕 당신에게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니까 바울처럼 사는 거지. 예, 강인영이가 바울처럼 살아라.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는 진짜 깨어났다 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인영은 강인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상형으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예수 믿고 전도하십시오. 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요, 매 순간 한 번도 제가 안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안 버렸다. 나는 너를 안 버렸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의 입술에 내가 말씀을 주겠다. 한 번도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내 속에서 들려주신 음성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잊은 적은 없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은 그렇게 저에게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사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사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열매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향력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그렇게 좀 힘든 일을 당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덤으로 나에게 한 번 더 주셨다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덤으로 받은 삶으로서 내가 그냥 묵묵히 내 일에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요? 한 번 가는 거니까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 순간입니다. 그냥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뭐 질질 끌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암이라든지 여러분, 뭐 이런 거는요, 뭐 투병 생활 좀 하다가 고통 속에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멈추면 가는 겁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인생살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아직도 저는 할 일이 남아있는데요. 좀 살려주세요. 두 번째, 제 아내한테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한 일도 없고 고생만 시켰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의식을 읽어가는 가운데서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합니다. 근데 다시 의식이 돌아오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힘은 없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것인가 한번 다시 여러분들 되짚어 보십시오. 그 되짚어 보는 첫 번째 단계 순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억하십시오.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면서 무엇으로 위로하셨고, 무엇으로 격려하셨고,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져주셨습니까? 그걸 한번 되짚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거 되짚어 보면,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바울은 그걸 생각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그 4번이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개인적인 체험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그걸 마음에 간직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웠던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또한 사탄의 그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사역. 야, 이거 멋지지 않느냐고요. 죄사함으로서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모든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도록 하는 그 일에 내가 중간에 그 매개체로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 이거 굉장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만 그러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옮길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언제요?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그 순간, 그 즉시부터 어둠에서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옮길 수 있는 권세도 같이 가졌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탄에서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권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셨어요. 내 말 한마디가, 나의 눈빛 하나가, 여러분들의 행동 한 행동이 모두가 다 어두움의 권세에 거기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초적인 근원은, 원동력은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한번 묵상할 때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예, 이런 표현은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이런 표현이 나오기까지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던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이 말은 지금 우상제물 때문에 했던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고 해서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고 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로. 예, 이렇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흠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성경의 구절들 나오는 이 내용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헌신하고 온유하고 참고 이렇게도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그 일은요, 여러분, 이 작은 일부터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소원하는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그래서 나라가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잘 사는 것이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변함없는 것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나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 만나심과 동시에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물론 그렇습니다. 그때 그 첫 만남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살아오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환경과 여러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것이 정말로 내가 마음에 좀 상처로서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과정을 다 돌이켜보지만 그 앞에 우리가 그 만났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를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고, 너 충성되게 살았다고 그렇게 하면 칭찬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인공들이 정말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